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 듣고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고 오려져서 그에게 들리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하는 동안 하필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무렵 사무엘도 세상을 떠납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은 실제로 사울에게 아주 큰 공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다윗을 쫓아내고 사무엘을 멀리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두 사람을 멀리함을 통하여 지금 블레셋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큰 위기가 됩니다. 자기도 알죠. 다윗 같은 장수가 필요하고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했던 것이죠.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일이 터집니다.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으로 갔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는 것도 그렇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려 하다가 다윗도 잃고 사무엘도 잃은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고 이 두 사람에게는 공교롭게도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음으로 인하여 이 전쟁이 큰 어려움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사울의 대처법입니다. 사울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들의 진지 앞에다가 딱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옆에 있는 부족들을 상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국면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신앙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그리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 말은요. 어떤 경로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기도의 방법의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대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근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림으로도 말씀하시고 당연히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시지 않는다면 이 방법 이전에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듣고 있다가 자기가 답답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몸이 피곤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고 점점 지나면 그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탁탁 걸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점점 내가 거기에 맞추어져 가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적을 하면 그게 불편해서 신앙생활을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죠. 대답하지 않지요, 당연히.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대답을 해주면 그것이 똑발라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여 주시면 사울의 방법이 나아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매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목회자를 찾아가서 자문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자기 인생에 답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보아야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기본기를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어려울 땐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목회자에게 또 자문을 요청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이유는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참 다행일 텐데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꿈에도 하나님의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면 다른 경로를 찾으리라 이렇게 된 것이죠. 아주 잘못된 길을 골라서 가고 있는 것이 사울입니다. 첫째,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금해 놓은 것을 어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다 제발로 쫓아냈죠.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는 다 쫓아내놓고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지 멋대로 있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로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방법은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래서 사울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긴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울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 중에는 이와 같은 부류가 더 많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걸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방법론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만 바로잡아지면 다 극복이 되는 문제이죠. 사울이 태도만 바로잡으면 다윗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나 태도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태도를 바로잡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듣고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문제 삼기보다는 태도가 항상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자로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지혜롭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